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08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종료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솔로몬 시대의 출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서두에 새롭게 출발하는 솔로몬 시대의 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열왕기상의 시작과 비교해 보면 다소 이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이 시작된다라는 점에서는 최고의 왕이니까 열왕기상에서 이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그 어구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 왕을 소개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준수한 용모와 강한 육체의 힘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통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점이시죠. 또한 그는 목동일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한 용감한 청년이었으며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했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이스라엘을 열방 위에 높이 세운 번영과 축복의 제왕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런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병들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으로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시작 부분에서 왜 하필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냐라는 점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가 이와 같은 출발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동경하였다라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에 자칫 다윗이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 솔로몬 시대라는 새로운 출발에 다윗이 그 시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영웅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 아무리 최고의 시간을 보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과는 달리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의 존재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다윗의 말년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덧없음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치우시고 그보다 더 강인함으로, 더 강함으로, 또 영원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노년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그 추위가 해소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당시에 생존했던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제일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 스스로도요,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아도니아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하지는 않았지만,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내정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아도니아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모든 신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하여서 아도니아가 다윗이 노쇠하여서 국세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그 틈을 타서 군사들을 모으게 되고 마침내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공모하여 즉위식을 가지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의 뜻에 대한 모반이요 하나님 계획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살아가다 보면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 당연히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수한 외모에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반역자의 오명을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아도니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도니아 이야기가 그저 책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적음의 차이가 나지 않는 공평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당초에 약속되지 않았던 요단 동편까지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함으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요, 당장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 슬픔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역사,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을 뿐인데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지금은 조금 슬프고 조금 얻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묵묵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며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환한 미소로 기다리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왕위 계승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 다윗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보통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또는 내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왕위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세우는 기준을 보면 다윗은 현재의 상황도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도 참고하지 않은 채 한 가지 기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평온한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은 반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왕위 계승의 유력한 후보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뭔가 조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누군가 계속 맞다 하면 그 군중 심리가 나중에는 내 생각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군사가 준비되지 않은 다윗, 그리고 군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다윗의 측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가문의 특수한 혈통은 오직 장자를 통해 흘러간다는 물활론적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식으로도 아도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위협도 물활론적 세계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미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예상이 됩니까? 많은 분란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까지 반란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사람이 왕에 오르게 되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이후에 많은 싸움이 있었겠구나, 많은 환란이 있었겠구나, 아이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너무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기세에 등등했던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도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보편적인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의 뜻을 이룬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라는 순리를 포기하게 되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입은 아도니아였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등에 입은 솔로몬 앞에서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순리를 포기하게 되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맞이하게 될 것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와는 전혀 다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만 우리는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적 선택을 내려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그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살면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날 거야라는 그런 결과론적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불안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로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 그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나를 막지 못할 것을 인정하며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과 또 다른 시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생의 마지막과 그 끝, 그 시작,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마지막과 솔로몬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그 끝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더 큰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다윗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세운다면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인생, 번영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준을 세우지 못할 때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